오늘 시간에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선 양이 자서전적으로 쓴 간증집입니다. 2000년도에 당시에 이지선 양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때 차에 불이 나서 몸의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40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 2개만 온전했고, 나머지 8개의 손가락에 그 첫째 마디를 다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눈꺼풀은 감기지 않았고, 입술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턱은 내려앉았고, 또 온몸의 피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의 기능적인, 외형적인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하게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속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속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과 팔의 관절이 구부러지도록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손이 귀에 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왜 하나님께서 이 귓바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물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귓바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몸에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껍데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피부가 사실은 온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감사를 하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저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증집을 쓰고 나서 이제 한참이 지났지 않습니까? 26년이 지났습니다. 이지선 양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학 박사까지 취득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모교에 돌아가서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지선 양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당했으면 아마 매일이 불평이었을 겁니다. 평생이 원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지선 양은 자기에게 벌어진 그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형편에서도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고 현실적인 걱정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실제적인 문제도 없는 그런 일들을 전혀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걱정, 염려, 근심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0대 초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나게 되었고 이제 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나이도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60대 중반이면 할아버지셨겠지요. 이제 노년이 되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바울 사도에게 남아 있는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뭐 은퇴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6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이제 백발이 성성했을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또 궁핍했고 또 배고프고 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의미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가 말하는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족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족은 어떤 의미의 자족일까요?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비우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 비우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초탈해지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불교에서는 버리면 다 된다고 합니다. 욕심도 버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번뇌도 버리고 사욕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되면 초탈하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성이 있는 한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우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지 나를 비워서 만족하게 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자족을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결정적 운명론을 믿습니다. 알라신이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알라신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다 미리 정해놨고 나는 그 알라신의 뜻을 따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라가 그렇게 정해놨으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이 일이 일어나도 알라, 저 일이 일어나도 알라, 전부 다 알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라의 뜻을 받아들여야 그때 비로소 사람에게 만족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만족은요, 자기 체념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라가 다 정해놨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체념을 할 수밖에 없지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족의 의미가 아닙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족의 의미도 아닙니다. 자기를 버려서 비워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 체념을 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만족은 어떤 거냐면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요. 우리는요, 절대 비워져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자신의 삶이 채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만족은 체념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뭘 어떻게 하겠냐,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뭘 더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체념에서 오는 만족이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만족은 적극적인 만족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만족입니다. 자기가 상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환난을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핍박을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풍부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함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편안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상황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이 좋은 것을 원하고 부한 것을 바라지, 어떻게 우리가 약한 것을 선택하고 없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겠죠. 가난해지는 것도 원치 않겠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을 겁니다. 피해가고 싶겠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어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문제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배워서 생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그냥 어느 순간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그 특별한 능력을 순간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생긴 게 아니라, 배워서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부분이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거의 30년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 그의 나이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 30년 동안 평생 주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좋은 일이 많아서, 웃을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요, 주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기뻐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자기가 변화시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요. 사실 환경은 늘 변하고 바뀝니다. 내 주변에 있는 조건들은 늘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도 바뀝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 마음도 기뻐지는 것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반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를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을 바꿔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상황을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했죠. 주 안에서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감사가, 자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채우면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다 환경 바뀌면 없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족의 삶, 만족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주 안에서 그런 만족을, 감사를, 자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